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15장 7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1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의 묵상 시대의 기준 말씀 주셨는데 서론에서 두 번째 보시면 성경에는 여러 말씀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자가 알아듣는 선행 수준의 말씀이 있고요. 구원받은 자만 알아듣는 창세기 3장 말씀, 영적인 말씀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도 못 알아듣는 말씀이 있다. 이게 보좌의 비밀이다. 사명 쪽이겠죠. 저는 이 제목 묵상 시대의 기준이잖아요. 이사야와 묵상 시대 기준. 거기서 핵심 말씀이 8절 말씀 중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이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니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게 말씀을 알아듣는 수준에 대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의 기도, 이런 기도가 묵상 시대의 기준이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또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또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결과,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결과, 교회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었는데도 못 알아듣는 그 결과가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잖아요. 흑암 재앙이 가득 차갖고 이게 전염병이다, 전염병 시대다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엄청 무서웠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공포 시대를 겪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단에게 잡히는 시대, 계속해서. 그래서 이 전염병보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 이게 사단에게 잡히는 병, 네피림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떠나고 죄에 묶여서 불신앙하고 사단에게 잡힌 시대, 전염병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원의 힘을 얻으라고 하셨고 근원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빛을 비추는 거죠. 세상에 어둠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주셨냐? 이스라엘에 주신 겁니다. 왜 주셨냐? 이게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퍼뜨리라고 주신 게 이스라엘에 먼저 주신 것이 복음인 거죠. 그런데 이 전달하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신 근본 미션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이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게 복음이었고 언약이었죠. 오늘 성경 다 안 읽었지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주신 이유가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인도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미션을 아브라함이 수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또 안 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아주 뻔뻔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나예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니느웨의 악독을 얘기해 주셨어요. 악하고 독종 같은 저 니느웨 사람들, 저 사람들 분명히 저렇게 가다 다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도 자기 자비량으로 도망가요. 배에 뱃삭을 내고 배를 타죠. 그런데 사명을 피해 가는데 거기에 또 가는 곳마다, 이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이 사람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3일 동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재앙을 만나고 자기가 위기가 오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이 요나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기도하니까 말씀을 주시는데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해라. 니느웨에 가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요나가 가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만 구원받고 저들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그래도 강제 억지 선교를 한 거죠. 억지 선교.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막 선포를 한 거죠.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악독을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실 거다. 재앙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금방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왕이 막 금식하고 또 백성들 사람들이 금식하게 시키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완전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요나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와요. 매우 싫어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래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적을 해요.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요나서를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니까 도망간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냐면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막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야, 요나가 참 엄청났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또 뭘 보여주시죠. 사인을. 그래서 너무너무 덥고 뜨거우니까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쫙 자라게 해주셔갖고 그늘을 서늘하게 해주시니까 좋아갖고 또 여기 가서 싸우니 웃으면서 하는데 벌레 하나가 나고 샥 갉아 먹으니까 또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면서 또 그러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수고도 안 했고 농사도 안 졌는데 그 박농쿨 하나 가지고 너가 그러느냐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이 니느웨 성에 12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짐승들이 많은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어찌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에서 계기된 이유가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고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될 게 있는 거죠. 서론에 보시면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그들의 고난,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당연한 거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리셔서 당연하다. 왜 당연하냐? 그 본론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는데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애굽에.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멀쩡한 사람을 막 인신매매로 팔고 또 막 그 가서 또 막 노예로 일을 심부름을 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거기서 살리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임했다는 거죠. 자꾸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인도받지 않고 하니 아수르의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계속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일어나서 비출비출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잡혀갔죠. 오늘 이사야서도 잡혀간 현장 포로 현장이잖아요. 그 어두움이 그 빛만 비추면 사라질 것인데 불구하고 자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자꾸 나라가 분열되게 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또 그러면서 또 포로로 끌려가고 당연한 결과들이 계속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고 유리방황하는 역사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회복이다. 그걸 필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 회복하라고. 그 현장에 복음이 없고 전염병처럼 흑암이 가득하고 재앙이 자꾸 임하니까 회복해라.
말씀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전도 회복해라, 선교 회복해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안 받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전도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 반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절대 다 당연적으로 겪은 고난 그리고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유, 거기에 이제 세 번째 고난당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기 원하시는데 불구하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도 노예가 됐어도 포로가 됐어도 속국이 됐어도 유리방황해도 여호와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3장에 말씀 주시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이르니라 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계속 메시지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이제 고난당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불신앙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불신앙을 버리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고난인 거죠.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또 어렵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우상을 버리라는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라는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과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회복하라는 사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 회복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째 두 번째 보시면 예배 또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면 어때요? 힘이 나죠. 오늘 우리 조재희 원사님 계속 찬양을 계속 수고해 주셨어요. 태영아 때도 해주셨고 아주 씩씩해요. 반주 없어도 잘하셔요. 또 이제 우리 구역공과도 찬양 인도까지 수고를 해주셨어요. 찬양을 계속 이렇게 그것도 영적 싸움하는 찬양하니까 힘이 나고 이 시간 되게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 시간인데 찬양을 흐가면 먼저 꺾어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힘이 나고 말씀 들으면 또 힘이 회복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 예배 회복을 하면 하나님 능력 주시고 따라오는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꾸 예배도 회복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공과가요. 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것만 해라. 말씀을 전해라. 이래서 제가 짜자자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찾아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드셨나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237과 맞아야 되고 5천 종족과 맞아야 세계보고막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콜라 뚜껑만 하면 응답이 그렇다고 그 그릇이 그러면 그렇다고 했잖아요. 237과 맞는 것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나라에 맞는 그릇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대한민국만 바라보면 우리나라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게 고난의 이유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품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다민족 현장을 우리 또 담임 목사님 가고 계시고 또 우리도 237 나라 또 태국 현장도 품고 있고 피지도 품고 있고 오세아니아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5천 종족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기는 헌신이 또 있어요. 그죠? 그 나라를 향한 헌신이 있고 또 우리가 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빛의 경제가 되고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따라오고 작은 헌신인데 불구하고 세계가 살아나는 그게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주시는 나의 미션 찾기 이런 게 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온전하게 내가 복음과 맞는 사람, 복음을 알고 기도 알고 또 뭐죠? 전도를 아는 자로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 237가 맞고
또 5천 종족과 맞고 세계 미래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래 AI 시대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안 물어봐요. 그냥 AI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정확해요. 확실하거든요. 어른들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그 대화가 끊어지고 단절된 시대죠. 안 물어 요즘 요리 누가 뭐 우리 표정자 원사님 요리 잘하세요. 음식 잘하시잖아요. 된장국 끓이려면 어떻게 끓여야 돼요? 물어보고 우리는 옛날에 다 전화로 물어보고 했잖아요. 안 물어봐요. 다 나와요 레시피. 더 맛있는 게 나오고 좋은 게 나오고 건강한 식품 나오고 다 나옵니다. 안 물어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요리할 수 있는 시대. 누구나 뭐든지 지식이며 뭐며 그림도 AI가 다 그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그 복음도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에서 또 목사님이 얘기 안 해주셔도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후대에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나만 믿음 저기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랬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준비하는 전문성 이게 현장으로 전달되어서 미래까지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사실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의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요. 모든 재앙과 흑암과 사단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답이 먼저는 확실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속에서 답을 찾고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망대 세워야 되겠죠. 나의 망대 아침, 낮, 밤 뭐 우주를 정복하고 메시지 막 나오죠. 일단 하나님 앞에 내가 현장에서 또 받은 응답, 또 밤에 기도 속에서 또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증거죠. 전도선교의 길이 보이고 대로를 작은 거 하나하나 내가 기도하는 것도 대로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또 우리가 만남도 대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대로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 현장에 일어날 때 그것이 결국은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짜 사실적인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또 누리면서 또 강단 말씀이 또 성취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박한 풍랑 시대 그리고 또 사단이 뿌려놓은 전염병 또 네피림병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 멸망을 보고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고난의 이유를 찾고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오직 복음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게 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셔서 성령 역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삶이 그대로 또 세계복음화에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된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과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